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목회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제일 할 일이 없는 때인 것 같고 마음으로는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을 계속 흥얼거리면서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 교회만 일이 터져도 전 한국 교회가 고난을 겪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힘을 내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제가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았습니다.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좋은 일도 곧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도 또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힘내세요. 또 한 가지는 늘 제가 묵상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격려도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를 마치 신천지 보듯 하고 벌레 보듯 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역적처럼 몰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늘 위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성남의 은혜강 문제가 터지면서 아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늘 정부나 언론에서는 교회의 예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막고 싶어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더더욱 그게 심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언론의 여론몰이가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언론이 정권도 바꾸고 언론이 대통령도 바꾸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불신앙의 언론들이 마치 교회의 예배가 모든 이 바이러스의 문제고 진앙지처럼 술집도 문을 닫고 가게도 문을 열고 술집도 문을 열고 모든 회사와 기관들이 다 문을 여는데 교회는 문을 닫으라고 자꾸만 난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불교는 안 그런데 왜 개신교는 그러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과 불교는 우리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불교는 주일 중심의 어떤 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가톨릭도 뭐 주일 성수 개념이 크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평소에도 가톨릭 교인들은 예배 퍼센테이지가 15%이 정도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가톨릭은 거의 예배 안 갑니다. 왜? 그분들은 종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가톨릭은 정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전부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찰이나 그 가톨릭 성당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위에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동시에 다 가능해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개신교회는 교회 연합회에서 뭐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총회나 노회에서도 권면을 할 수 있지만 문 닫아라, 문 열어라 이렇게 명령할 권한은 없어요. 각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당회가 결정하고 그 교회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또 너무 무식하게 저 은혜강 교회처럼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국가의 시책과 그 정부의 또 지자체의 그런 노력과 헌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또 같이 협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 우리는 지금 교회 뭐 지자체에서 뭐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협조하면서 최소한의 예배를, 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는 이런 교회들을 정부도 이해하고 보호하고 변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정치와 교회는 싸울 때도 있었고 서로 결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결탁하면 변질됩니다. 중세시대가 교회와 정치가 결탁해서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너무 갈등 구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정부와 교회는 어느 한쪽이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적절한 긴장관계와 또 서로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서로 또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와 정부가 싸우다가 이제 이렇게
종교 분리의 원칙으로 서로 간에 배려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또 잘하고 있다는 국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주변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명에 8, 9명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다 막지 않았다, 외국인들을 막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우한에 대해서는 막았지만 중국 전역에서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온 세계가 지금 공항을 다 닫고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지역 간의 이동도 다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온 세계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들을 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중국,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런 모델이 두 가지 모델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모델과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모델입니다. 중국은 우한이 바이러스가 되니까 우한 사람 죽든지 말든지 우한 사람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집이나 바이러스에 걸린 집들은 못을 박아서 문을 폐쇄시키고 심지어는 용접까지 해서 집을 폐쇄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구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구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전국으로 확산되고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폐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사재기를 하고 미국이나 선진국 필요 없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사재기를 하고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양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라도 언제든지 가면 물건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문제가 일어난 기관이나 교회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몰라도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점점 조심하면서 일상화되면서 이것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빨리 안 잡히는 경우 좀 있고 여기저기서 터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국가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서 지금 우리 모델을 우리 한국의 방법을 옳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중국은 지금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어제도 그제도 중국에 있는 선교사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면 지금도 우한이나 여러 곳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다 지금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5%가 지금 증상자인데요. 그 정도면은 유럽의 전역에 지금 만연되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을 따르는 교회 나라들이 주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인 것 같고요. 지금 세계 민주국가의 모델이라고 하는 미국과도 다급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정부나 이런 국민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대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도 우리 형제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폐쇄하지 않고 함께 이겨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어떤 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없다. 교회를 폐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기관과 술집까지도 돌아가는데 왜 교회는 폐쇄해야 돼? 사실 교회보다 더 위험한 것이 병원이고 식당이고 술집이고 다 아는데 왜 교회를 자꾸 폐쇄하라고 그러느냐? 예배를 폐쇄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언론이 나서서 교회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하도록 돕고 또 국민들을 오히려 이해시켜서 또 교회도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 되고 또 위생과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또 언론이나 정부도 최소한의 교회가 협조를 하면서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이런 예배는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변호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지금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자꾸 교회를 이렇게 받게 하니까 오히려 몇 프로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정치가들이 편승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편가르기를 하면 안 돼요. 모든 대구를 품었듯이 모든 국민을 다 품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 퇴치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늦어질지라도 이 바이러스는 결국은 잡힐 것입니다. 지금 치료제들도 개발되고 있어서 9월 늦어도 9월 정도면 치료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온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언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이전에 더 많을 때보다 더 위기감을 사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신을 바로 차지고 눈을 바로 뜨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주일 지나면 몇 명씩 환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5만 교회가 넘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몇 명씩 또 한두 교회가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폐쇄하려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역사관, 또 바른 국가관, 바른 교회관, 바른 예배관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럴 때에, 어려울 때에 정부와 기관들이 문을 닫을 수 없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병원인 교회도 할 일이 더 많은 때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힘들고 성도들이 힘들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될 때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점검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류 역사는 구속사다. 머리에 탁 박으세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불신앙의 눈에 볼 때는 먹고 마시고 살고 경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계사의 주제고 흐름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바이러스는 1%, 2%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불신앙의 바이러스는 100%를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바이러스는 육신의 삶, 일시적인 삶만 죽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바이러스는 영원토록 죽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1000배나 10,000배나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 죄인 구원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교회가 있고 없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구원운동의 중심은 교회예요. 교회 운동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고 그 인류 구원 운동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이 세상은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관을 확실히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관을 가질 때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은 또 바른 교회관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관이 잘못돼서 성도들이 교회를 하찮게 여깁니다. 교회가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저 교회로 가지.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온 세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송 집사님이 마이크로 한번 같이 대고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으니까 다 같이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범죄자를 해결할 때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범죄하거든 아내게 알리지, 먼저는 아내게 알리지 말고 1대1로 가서 조용히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른 증인 두세 사람 같이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3단계 교회에 알려서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출교를 의미하고 있어요. 출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권직이라는데 이런 교회의 권증은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교회에서 권증을 받았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서 자기가 그 교회 가서 아무 뭐 없이 막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권증을 받아서 반드시 그것을 풀어야 돼요. 온 세계가 마찬가지. 어디로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온 세계 교회가 하나고, 그리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하늘에서도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 지금 오늘 그런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의 바른 결정과 바른 시벌과 권증은 교회와 하나님이 한 맥락으로 그렇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와 맞닿아 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어려움도 있지만 참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온 세계가 여러분 이웃이잖아요. 근데 이웃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하나 나왔는데 온 세계가 다 지금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복음이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세계가 이웃이에요. 우리는 매를 좀 빨리 맞았어요. 또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전국에 5만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만 문제가 터져도 온 교회가 같이 지금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임, 내가 여러 번 말하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칼이라고, 집회란 뜻이 집회. 회집. 군중들이 모이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칼교회예요. 또 신약은 에클레시. 에클리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았다는 뜻이에요. 모임이 교회예요. 성도가 하나 있으면 그냥 성도요, 신자예요. 그러나 두세 사람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시편 132편 7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할렐루야. 온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성도들이 모임 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교회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내 부모를 누가 존중해줘요? 내 아버지, 내 부모는 남들은 몰라줘도 내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자들이 존경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나오고 예배에 대해서 박수치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불신자들이니까. 그들에게서 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좋은 말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이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도 있었고 예배는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도 국가는 없어져도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닫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싫어할 때는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예배의 문을 닫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시대가 하도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니까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예배나 제사 받는 것 지겹다, 가증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야.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불신자들에게까지 지탄과 조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를, 이 시대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문을 닫고 싶을 만큼, 우리의 예배를 받기 싫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예배당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한 시간 드리는 예배도 늘 시계를 쳐다보면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때우고 있는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 하나님이 도저히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어서 오늘 한국교회 예배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매도하고, 헌금이나 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매도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 알고 보면 우리가 잘못 믿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온다든가 뭐가 되면 뭐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바른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인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 돼요. 절대 신앙, 믿음과 예배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예배만큼, 예배의 태도, 예배를 잘 드리는 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예배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제사는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정권도 예배를 폐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이 무신론자들은 주일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10일 휴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저 러시아의 공산주의 레닌은 8일 휴일제를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마약이다 해서 많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도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지 못했고 예배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떠한 나라나 정권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예배를 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될 7가지 사명이 있죠. 주보에 그동안 너무 오래 실어서 공동체 교복을 들으면서 너무 주복 앞에가 복잡한 것 같아서 뺐더니 다른 성도들이 다 내가 하도 말해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부 예배 물어보니까 잘 몰라. 그래서 내년부터 또다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 7가지 사명. 첫째가 뭐예요? 둘째가 뭐예요? 교육. 셋째가 뭐예요? 넷째가 뭐예요? 다섯째가 뭐예요? 여섯째가 뭐예요? 일곱째가 뭐예요? 비춰주니까 잘하시고. 이게 머릿속에 달달달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예배하라면 예배와 복음 전파.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뭘 찾아야 될까요? 예배.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배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 딱 뭐예요? 예배. 예배에서 힘을 얻어야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동력이고 에너지고 기본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가 해파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직무를 쉬지 않습니다. 회사들도 쉬지 않습니다. 가게들도 쉬지 않습니다. 술집도 디스코텍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치관에는 예배가 별것 아니에요. 이 위험할 때 좀 안 드리면 어떠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 없는 삶은 죽음이에요. 저는 대통령, 장관, 장군, 위대한 기업인이 되는 것보다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국 가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일 지키다가 예배 드리다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3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2번째로 건강이 버텨줘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 우리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 볼 때마다 늘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절뚝거리면서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과 건강과 그리고 이런 형편 상황이 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자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리고 천국에 가서 완전한 예배,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황홀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은 제가 밴드에 올린 글입니다. 나에게는 예배 자리가 대영 제국의 수상 자리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 테일러 장군은 미국은 3월 14일이 대통령 취임식 날인데 그날이 주일이라고 취임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루 대행을 맡기고 하루 후에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월요일 날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가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학자요 설교자인 토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교회 봉사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그 열매가 좋지 않아요.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먼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자가 아니면 바른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바른 성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제가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하나님보다 교주를 높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자기 믿음 자라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 컬컬하고 안타까운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목적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은혜 안 되는 예배가 없어요. 복이 안 되는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말씀을 판단하고 찬양을 판단하고 기도를 판단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 보는 자로, 예배를 판단하는 자로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면 예배가 은혜 안 되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의 방법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것이 진령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생활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생활의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기본 예배를,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생활의 예배를 잘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성도 별로 못 봤어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긴 사람이 평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하늘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합심해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도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성전을 중심하고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역대하 2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송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정치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겨야 될 것입니다. 의료인들은 의료를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환자들을 섬기며 이 바이러스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는 역할이 의료인이나 정치 지도자의 역할보다 절대 작지 않다는 것을 정부도 알아야 되고 우리들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척처럼 하지 마.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성도들과 예배하고 성도들과 인사도 교제도 할 수 없이 헤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제가 점심 금식인데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죽을 써다 준다고 해서 종일 통금식을 해도 시원찮은데 밥 먹는 것도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한없이 제게 눈물이 났습니다.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자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는 너희들은 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는 너희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신자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의 교회관과 우리의 예배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예배를 비웃고 조롱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하다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건강, 그런 형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